어린 시절 시험 공부를 하면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은 도덕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시험지 문제를 보면서 상식적으로 이건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답을 매기면 대체로 큰 이견 없이 정답인 경우가 많았죠. 그만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도덕적인 수준들을 우리는 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확인해 보니까 가장 어려운 과목이 도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그런 행동들, 그런 태도들, 상식이라 생각했는데 상식적이지 못한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쉬운 시험인 줄 아는데 어려운 시행인 이런 과목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의 삶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나 한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대체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제시하면 다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예수님을 제시하는 것만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제시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도의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성도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성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무리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건데, 정말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잠깐 줬다 끊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하죠. 오래 참고란 말이 왜 나올까요? 전혀 상대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원수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오래 참으라는 것이 사랑의 전제가 되듯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기준치는 그리스도의 수준이다.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왜 쉽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사랑스러워 보인다면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을 볼 때마다 쉽지 않은 현실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명령들을 제시해 줍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이름조차 언급할 필요 없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실제로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목격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사실 뭐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복수가 아니면 내용이 전개가 안 되는 경우, 불륜이 아니면 내용 전개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어떤 것이라고 밝혀주는가? 5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 이것이 왜 우상 숭배일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 당시 실제로 신전에서 다른 이방 제사 같은 경우는 성적인 그런 행동들을 제사 의식으로 여겨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탐욕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욕심부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것을 희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탐욕의 대상이 우리의 우상 숭배하는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 우리 주변의 현실들이 이렇게 음행, 더러운 것,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상 숭배로 반영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뿐만일까요?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말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로 속이고 거짓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헛된 일이랑 헛된 말이란 무엇일까요?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 여기서 누추함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은 사실 그 당시에 재치 있다는 표현을 보통 희롱의 말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오늘 문맥을 보면은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 같죠. 그러니까 단순히 재치 있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놀리고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오히려 자신의 우월감을 찾는 일, 이런 것들을 희롱의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말이고 속이는 말이다. 말이나 행동이나 성도답지 못한 일이 만연해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동 같은 경우는 5절 말씀의 뒷부분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그리고 말 같은 경우는요. 6절 말씀 뒷부분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직접 보는 현실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일은 이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일을 가능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여기서 본받는 자라는 의미는 모방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방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실체를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나 이런 때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잔치를 할 때 자세히 보시면은 그 앞에서 가장 열심히 율동하시는 분이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을 보고 아이들이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게 율동이구나 하는 것을 그나마 아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일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방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밝혀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사랑이란 바로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었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보고 아는 자로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 예수님을 보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는 자가 모여있는 성도가 있는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이런 놀라운 역할들을 맡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좋은 기회입니다. 설 명절 연휴인데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왔다 가거나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집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더 특별하게 뭔가 더 잘 돼줘도 이상하지 않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평소하면은 왜 이래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됐나 갑자기 별에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추석 연휴 때는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교제 나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범 삼아서 그런 희생을 우리가 때로는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접니다. 세상의 일을 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셔서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성도의 일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